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바벨론에 몇 년간 포로로가 있었어요? 갑자기 처음부터 질문하니까 당황하셨죠? 70년.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36년 BC 536년에 4만여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는 게 중단됐다가 이게 선지자 스가랴와 또 학개 선지자의 인도에 따라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0년 후에 2차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약 9천 명쯤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인도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성전이 무너진 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이 다 지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제사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은요,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에스라가 수천 년 전에 세우려고 했던 그 성전을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울 때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전된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에스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연구하여 준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어렵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속회의 속장님들과 인도자들이 얘기할 때 그 말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간혹 보면 성경 지식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포메이션으로 성경을 대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성경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경도 알아야 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변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켜서 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거기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지킬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성전은 지었는데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유월절은 지켰는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에스라는 그걸 바르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함께 보고 있잖아요.
친밀감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책을 보면서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할 때, 진정이라는 말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깔린 진심으로 예배하는 걸 얘기합니다. 진짜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면, 첫 번째는 말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맏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맏아들은 예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느냐 하면, 행동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직접 우리들이 사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때 속 마음하고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겉으로 웃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요,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상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동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진짜 의도하는 그 진심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은요,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행도 가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진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언어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찬송하면서. 아침에 집에서 싸우고 나왔는데 내가 왜 싸웠을까? 내가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 뭘 할까?
또 어떤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게 뭐예요? 껍데기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울 때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전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질까? 오늘 10절에 에스라가 결단했던 건 뭐냐면 가르치겠다 결단합니다. 오늘 10절의 맨 앞에는요, 원래 그 이유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말엔 이게 빠졌는데, 번역할 때 빠졌는데, 돌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결단하는 이유는, 이렇게 결단하는 이유는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과 국가를 보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단했다는 말씀이에요. 혼자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 그것이 에스라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미국의 뉴욕에 살 때요, 이 미주 안에 있는 우리 KMC 감리교회가 34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는 270개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230개로 다시 줄었습니다. 점점 교회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성전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고 말을 하면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냐면 준행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켜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서 가르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방법도 보여주어서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대요.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 삼는 것이다. Make disciples. 그런데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뭐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그런 고민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책을 잘 안 봐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 평상시에 책을 잘 안 본다는 얘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건강에 해로우니까 담배는 절대 피지 마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도 피면서. 미국에 사는 애들이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한국말을 배워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린애가 막 뛰어나오더니 하는 말이 아빠, 이놈이 그놈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쁜 때는 어느 때냐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나도 권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집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속장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진짜 순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큰 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 시대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여주어 제자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